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참 친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게 좀 친밀한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이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도 더 자주 보는, 더 자주 만남을 갖는 곳이 이 교회가 아닌가. 고향이 멀리 있으면 명절이나 휴가 때나 한 번씩 형제들, 가족들, 친지들을 만나는데, 이 교회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임들은 그 모임의 목적이 다하면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게 목적이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헤어질 일이 없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는 한은 서로 헤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꾸 오래 하게 되면 이제 또 자연히 수요일도 만나게 되고 금요일도 만나게 되고, 또 더 자주 또 만나게 되는 것은 또 새벽에 또 계속 매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일거수일투족을 거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자꾸 많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매일 나오는 분이 계시면 하루라도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 또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늘 나오던 분이 계시면 가깝게 보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는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주일 예배마다 늘 보는 사이도 있으면 한번 빠지면 큰일이 난 것처럼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보면 못 오실 사정이 있으면 미리 문자를 주시거나 연락을 주십니다. 시골에 가실 일이 있거나 몸이 아프시다거나 하면서 사정을 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안심을 하고 또 같이 기도를 하는 것 보면 참 교회 생활이라는 게 보통 친밀함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늘 함께 지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이 남편이 갑자기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하면은 여자는 이 직감적으로 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알게 됩니까, 여러분? 물론 여자가 남자보다 이 직감이 뛰어난 건 또 맞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자도 일정한 행동의 패턴에서 다른 행동을 하거나 하면 직감이 둔한 남자도 이상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거는 서로가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식사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격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생활 패턴도 알고 있고 어디로 가시는지 다니는 곳도 알고 있고, 이제 제자들이 안 봐도 뻔히 예수님의 행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6절에 하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의 직감이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이상하게, 오늘 이 말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가끔씩 예수님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사라지셨다가 갑자기 유령처럼 나타나셔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렇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잘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새삼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시기에, 무엇하러 가시기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지 제자들이 서로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 보이지 않는 건 또 아니고 그 다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가 예수님이 뭔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보이지 않고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또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 것 같습니까? 네? 모르겠습니까? 짐작이 가실 것 같은데 퀴즈로 한번 내볼까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나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도 짐작하는 부분이 있으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저 단 한 가지만으로는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가능한 해석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첫째는 조금 있으면 보이지 않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것은 곧 일어날 가까운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곧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조금 있으면 보이지 않는 순간이겠고, 그리고 다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때 그 순간을 다시 내가 조금 있으면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 첫 번째로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둘째로는 또 이 말은 조금 더 큰 미래의 뜻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겠죠. 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후 잠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긴 하시지만 일시적인 만남이고 나중에 영원한 만남을 위해서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먼 미래의 차원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재림의 날까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날까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을 우리는 오늘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러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내가 이제 곧 승천하면 영원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또 만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몇 가지 생각을 놓고 이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이 세 번째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재림의 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고 천국은 말씀하셨으니까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인데요.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후반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2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기쁨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조금 보이지 않게 된 시간은 근심의 시간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되어 우리에겐 근심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떠나가심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함이시고 우리를 더 영원하고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잠시 근심한 시간이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로부터는 또 그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셨지만 성령이 임한 이후로부터는 이들에게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자기 옆에 계신다는 확신이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제자들의 삶에. 주님은 분명히 떠나셨는데 주님이 내 옆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성령을 통해서 더 크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울 전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 했습니까? 예수의 영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 계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내 옆에 와 계신 것입니다. 잠시 갔다가 잠시 또 오신 겁니다. 이제 그래서 먼 세계로 가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만 하면 병든 자들이 낫습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또 24절에 뭐라 합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들을 제자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예수님 안 계신데도 그 이름만 부르면 옆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시고 성령을 대신 보내준 거 아닙니다.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더 많은 능력을 베푸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시 떠나가시며 성령을 통하여 다시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제자들에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명령하시면은 그 힘의 권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고 구할 때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두웠던 마음이 있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내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악한 세력들이 쫓겨나기 시작하고 병든 자들이 병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이 세계적인 러시아의 또 대문호, 그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내 생애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나의 신념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나 자신이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느껴졌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지탱시켜줄 아무런 힘도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밤중에 석가래에 목을 메어 죽고 싶은 충동이 끌리는 일이 없도록
집안의 끈아풀이라는 끈들은 모두 다 없애버렸고 내 인생의 불행을 순간적으로 끝내려는 유혹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사냥을 가는 일까지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톨스토이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이랬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톨스토이 말을 통하여서 공감이 가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기 전만 해도 이 톨스토이와 같이 때로는 삶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남부럽지 않은 집도 있고 쓸 돈도 모아놓았고 결혼도 했고 취직도 했고 나름 세상이 말하는 성공도 해봤고 비행기 타고 아름답다는 곳들도 여행도 해봤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만족되지 못하고 허전하고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나 인생의 목적이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기쁨이 없었던 불행한 마음으로 살았던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톨스토이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귀족의 자녀여서 러시아의 귀족은 차원이 다릅니다. 땅이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런 땅을 갖고 있던 어마어마한 부자의 집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최고의 지성인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을 환영하고 칭찬해주고 그런 삶을 제공받았던 인생인데, 그런데 그의 이 솔직한 고백이 이거예요. 혹여나 자살할 충동으로 죽을까 봐서 집안의 끈아풀이라는 끈들은 다 없애버렸다. 사냥도 끊어버렸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뉴스를 통해 들려지는 이 소식들을 우리가 봅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될 이 검사들, 사람을 낫게 한다는 의사들, 인간의 고상한 언어를 사용해서 칭찬듣던 그 글 쓰는 사람들, 문인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이 들여다보니 얼마나 퇴폐적인 방법으로 남의 삶을 짓밟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왔던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윤리 도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가정이 없었거나 돈이 없었을까요? 인정을 못 받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있어도 인간이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또 쾌락과 행복을 찾으려 하다가 자기 삶도 타인의 삶도 깊은 상처를 주고 망해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지금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다 이렇게 허무함과 쾌락 속에 빠져서 자기의 영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톨스토이는 또 다른 책에서 이렇게 정직한 대답을 합니다. 그가 55세가 되었을 때에 신학론이라는 책에다가 자기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18세가 되던 해 한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고, 나는 그 설득에 매료되어서 종교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내 나이 55세, 내가 박차고 나갔던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톨스토이, 그가 그렇게 찾았던 인생의 의미와 목적, 자유와 기쁨과 행복, 그것을 이제서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때서야 행복과 기쁨을 또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도 귀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월곶동에 기쁨의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개척해서 한 15년이 지난 지금은요 이제 100명이 넘은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보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랑 얼마나 똑같이 생겼는지. 그런데 우리는 5층인데 그 교회 건물은 딱 3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시작할 때 저희 교회가 개척 시작할 때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시작하신 분들이 그 교회에 가서 한번 방문을 하고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곳에 월곶동에 가셨을 그때만 해도 그곳은 허허벌판이었답니다. 아무도 사람이 없어서 개척하러 갔답니다. 아무도 없어서 그렇게 그곳에 갔는데, 근데 지금은 그곳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가족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이 목사님과 가족이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개척을 시작할 때에.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즐거운 시간을 갖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 개척하실 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 당시 이제 제 마음이 좀 추워서 그랬던가 봅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으시면서 아니요, 그때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전 그 말 듣고 깜짝 놀란 거죠. 그때가 행복했다? 그때가 행복할 때가 아닌데 행복하다니. 그때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라는 이 목사님께 제가 그때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곳, 허허벌판 같은 곳, 오직 믿음 하나 말고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의지할 데 없었던 순간순간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왔을 그 순간인데,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그때가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 이 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의 책 중에 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른가 라는 책이 있는데, 오래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한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교계의 주일학교의 기초를 닦으셨던 안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이 쓰신 이 주일학교 성경 이야기 책이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감동을 준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에게 한 번은 누군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안 목사님, 목사님께서 70평생을 사시면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였다고 생각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안 목사님이, 행복한 때요? 저는 주저앉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가족이 기가 막히게 고생할 때였습니다. 6.25 전쟁 때 대구로 피난을 가서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식량이 없어서 굶다시피 했습니다. 낮에는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구호 식량을 찾고 근처에 가서 행여나 운반하다가 흘린 양고기 있나 해서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왔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깡보리가 뭡니까? 쥐똥, 돌멩이, 티끌 등을 다 골라내고, 그러면 그 깡보리가 한 대박 정도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밤새 물에다가 불려서 이튿날 아침에 밥을 하고 식구들이 몇 숟가락씩 나눠 먹었습니다. 그것으로는 배가 너무 고파서 또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전쟁 와중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가족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때만큼 서로를 깊이 사랑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안성진 목사님이요, 그 어려운 중에 항상 자녀들에게 밤마다 성경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 목사님의 자제에게, 얘들아, 너희들 그때 참 고생 많았지? 그 힘든 것을 이기고 잘 자라왔구나.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있었니? 하고 물으니까 그 안 목사님의 아들이, 예, 저희들은 배를 많이 곪기는 했지만 배가 별로 고프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밤마다 성경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는 밥 대신 꿈을 먹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저런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서야 행복하리라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사실은 빈곤이라고 해도 절대적인 빈곤은 아니잖아요. 다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옆집에 비하니까 우리 집이 작아 보이고, 옆집에 비하니까 우리가 좀 외식을 덜 하는 것 같고, 외국 여행 좀 덜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다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오늘 이제 이런 말도 하잖아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이젠 더 이상은 사회적인 진출도 어렵다, 이런 뜻이잖아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생각들이고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 따지면 우리 모두가 낙심이 찾아오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걸 갖춰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쁘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주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갖추면 행복하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이 주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참 기쁨과 영원한 기쁨,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담대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구하는 그곳에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고 예수님의 또 이름을 구하는 그곳에 기쁨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먹을 만큼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먹을 만큼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만큼 갖춘 삶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한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또 지금 여러 가지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저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해 주시고 맑은 시냇물로 물을 먹여주시는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기쁨을 갖고 좀 부족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두웠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 불안한 마음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 다 던져버리시고 우리 주보에 있는 글귀처럼, 주보에 뭐라고 적혀 있으면 표지에 날개에 이런 적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목하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목하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영원한 기쁨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초대에 응하셔서 여러분, 이 충만한 기쁨을 매일매일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